아멘.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셨을 때 죽은 자를 3번 살리셨는데, 오늘 본문에 가부의 아들, 그리고 야이로의 딸, 그리고 또 나사로, 이렇게 3번 죽은 자를 살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죽은 자가 살았구나 하는데 주로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속에 더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라는 것은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안 당해봐서 거의 당해본 사람이 없겠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 아픔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구의 김효진 목사님 쓴 책에 보면은 중증 장애아를 자식으로 데리고 있는 부모가 늘 입으로 하는 말이, 내가 저놈보다는 더 살아야 될 낀데, 자식을 돌보는 중증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저 아이가 내가 죽어버리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놈보다는 먼저 더 살아야 되는데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라 이거죠. 우리가 자식을 먼저 보낸 이야기는 우리 역사 속에 많습니다. 6.25 사변 때라든지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 시대지만 강주 사태, 망월동의 그 공동묘지, 강주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 이야기, 또 세월호, 최근에는 이태원, 이런 곳에 그 젊은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부모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할까요? 자식을 먼저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을 단장이라고 합니다. 단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창자가 끊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 중국의 진나라에서 총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군선을 띄웠는데, 양자강을 지나가다가 어느 협곡에서 어떤 신하 한 사람이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붙들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양자강을 거슬려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멈출 수가 없고 계속 가는데 계속 원숭이 어미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데 이제 그 원숭이 어미 때문에 그 양자강에 가던 배가 군선이 멈출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가고 난 다음에 이 원숭이가 배 위로 뛰어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다 끊어졌더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생긴 말이 단장이라는 말이 생겨진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먼저 앞세웠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옛 가요 가운데서도 단장의 미아리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끌려갔을 때 그 가부가 불렀던 노래이겠죠. 단장의 능선, 전쟁에 대한 노래입니다. 주님도 이 가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해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지닌 그 여인을 주님이 보신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것은 룻기서 성경에 보면은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 레위기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 이렇습니다. 어떤 집에 자식들이 많이 있어도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큰아들이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그 형수에게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뭐 끊어지면 끊어지겠지 할지 모르지만 여기는 또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가부에게는 재산이 유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 자식을 놓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그 부인에게는 아버지의 유산이 이어지지를 않아요. 아주 비참한 것이죠. 그 반드시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이게 바로 고엘 제도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아주 그 고엘 제도에 대한 얘기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유다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엘이에요. 엘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부인이 다말이라고요. 이 다말인데 엘이라는 말 이름 자체가 좀 웃기지 않습니까?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유다가 자기 아들을 어디서 낳았느냐 하면 세상 땅에 가서 낳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속에 들어가서 낳았는데 거기서 이 유다가 아들을 놓고 난 다음에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아주 망령된 짓이죠. 하나님께서 쳐버렸어요. 엘은 자식도 못 놓고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이에요. 이 오난이 형수인 다말에게 가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식을 놓으면 유다의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 자식이. 그런데 다말은 못 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오난이 자식을 안 낳아주면은 그 재산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주지 않기 위해서 땅에다 설정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오난도 아주 못된 인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쳐버렸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셀라인데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셀라는 아직 어립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다말을 보고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셀라가 크면은 그러면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셀라가 다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를 꼬셔서 거기서 자식을 낳았는데 임신을 했는데 베레스와 셀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법도를 그 당시의 풍습을 저버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유익 때문에 남을 멸시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악하게 보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가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를 가까이 가서 불쌍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부에게는 사실상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가부가 또 결혼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사실상 이 가부는 벌써 결혼기가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여자들이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그러면 자식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은 여자들을 구분을 하되 남편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는 아직 희망이 있으면은 가부라 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가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남편 없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처녀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 결혼할 수 있는 여자와 처녀는 다르게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벌써 가부라는 것을 보면은 이제는 결혼할 수 없어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고엘 제도적으로 봐도 누가 가까운 친척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자식을 놓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린 그야말로 불쌍하기 그지없는 한 여인을 보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남편을 바라보고 살다가 남편이 죽고
또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들마저 죽었을 때 이 과부의 심정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지닐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중에 여러 부분에서 정말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참 많을 겁니다. 우리 노회를 있다가 떠나가는 목사님인데, 우리 노회 어느 교회에 있다가 육종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찍 돌아가시지도 않고 한 4, 5년 정도 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이 서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노회 목사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뭐 작은 정성이라도, 교회 자기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보고 좀 이렇게 부의금을 좀 다 가지고 와서 좀 참여해서 위로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노회장하고 저하고 둘이 갔었는데, 그 갔다 온 것을 제가 우리 전체 노회 홈페이지, 노회 단톡방에다가 올렸어요. 올리고 또 총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올렸습니다. 그 총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도움을 줬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그 사모님의 통장 번호를 묻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는 그분이 상당히 뭐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선교사로 나갔다가 선교사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는 그저 혼자 이렇게 삶을 사모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이분이 제게 돈을 2,000불을 보내서 그 사모님에게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글을 써서 보낸 그 글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주님도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나도 불쌍한 생각이 들어. 삼남매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그 마음에 내가 2,000불을 헌금을 주고 싶다고, 박 목사 좀 잘 전해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고통과 슬픔,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누구도 안 돼요. 공자 선생님 와도 못 살립니다. 석가 선생님 와도 못 살립니다. 마호메트가 오셔도 못 살립니다. 장년은 치료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할 수 있는 분은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수많은 고통스러운 사람들, 많은 사람이 아픔에 잡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울지 말라는 말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위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울이 참 위대한 주의 종이지만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는 자에게 함께 울어주라. 슬픔을 당한 사람 보거든 함께 슬퍼해 주라. 즐거운 사람에게는 같이 즐거워해 주라. 이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 경건한 삶을 산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리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고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나는 말씀으로 산다고, 난 찬양으로 산다고, 그것을 경건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서 그거는 의무예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경건하게 산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눈물을 흘린 사람, 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로 다가가서 그들을 돌봐주는 이런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14절 말씀에 가까이 가서 그 간의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율법에 의하면은 레위기서 22장 4절 말씀 보면 죽은 자의 간에 손을 대는 것도 부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가까이 가셔서 그 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간을 보고 그 간에 누워있는 그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청년을 일으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에 있어서 참 여인들이 혼자서 자식을 키우면서 산다는 것은 이 대단한 각오와 대단한 결심이 아니고는 그래 할 수 없어요. 우리 총회에 엄상익 변호사라고 총회 변호사 되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의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수표 2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이가 읽어봤어요. 이북에서 남편 죽고 아들 하나 데리고 홀홀 다니신 월남회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남한 땅에 왔지만 친척도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서울에서 정말 어찌어찌 해가지고 작은 집 한 칸 얻어가지고 아들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알뜰히 살아야 됩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의 눈에서 평생 생선 한 마리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 먹는 걸 본 일이 없답니다. 과일 한 번도 사온 일이 없답니다. 어머니는 그저 자식을 위해서라면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알뜰히 살았는지 모르고, 영하 10도나 되는 겨울에도 무쇠 연탄 난로를 방 안에다가 피워서 그 방 안에서 연탄 구멍은 항상 닫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았답니다. 아들이 그 당시 버스비는 5원이고 전차표는 딱 절반인 2원 5전인데,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에게 전차를 타려고 하면 많이 기다려야 되고 버스는 자주 오니까 버스를 타게 해달라 했다가 그 추운 겨울에 정신이 썩은 놈이라 하면서 1시간 동안 바깥에다 벌을 세워 놨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1시간 동안 벌 쓰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어머니가 믿고 싫고 속상했던지 그 다음 날부터 버스비를 받으면 버스비를 받아야만 왕복 전차를 타는 거예요. 버스를 타려고 하면 10원이 있어야 되고 전차를 타려고 하면 5원입니다. 그런데 이 5원을 어머니께 받자 그때부터 신설동에서 강화문까지 계속 걸어서 갔다가 걸어오면서 5원을 아예 전차를 안 타버리고,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다가 그 땅을 파고 깡통을 하나 묻어놓고 그 5원을 집어넣었답니다. 근데 1년 동안, 그 365개겠죠. 1년 동안 이렇게 5원짜리를 계속 넣다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그게 발각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그 깡통을 갖다 놓고 거기에 5원짜리가 하나 가득 든 것을 보고 어디서 돈을 아들이 훔쳤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엄한 얼굴로 아주 파랗게 질려서 상희가 이 돈이 무슨 돈이냐 하고 말할 때 그 아들이 어머니가 매일같이 5원씩 주는 것을 저는 전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학교 갔다가 걸어와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깡통을 붙잡고 우시더래요. 나는 너를 교육하려고 했지 너를 골탕 먹이려고 한 일이 아닌데, 이렇게 어머니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수표 2장을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 수표는 들여다보니까 5억 원이란 돈이었어요. 5억에서 조금 모자라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5억을 다 채우지 못했네. 아들아 받아라. 여러분, 그 어머니의 생각은 뭡니까?
자기는 어떤 고생,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고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래했던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 이거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은 물론 훌륭한 참 한국에 참 이름 있는 변호사가 됐습니다만은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가 주시던 마지막 수표 2장, 그걸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저리고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야말로 한평생 생선도 한번 사다 먹지 않고 과일도 한번 사다 먹지 않는 그 어머니의 옥, 돈, 수표 2장, 이것을 그 아들이 나중에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어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3번 죽은 사람을 살리셨지만 본인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런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주셨을 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얼마나 감사하게, 그야말로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노회에 어떤 목사님 건강 세미나 하는데 그 목사님 왔어요. 자기 딸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불치병에 걸렸는데 제가 건강 세미나를 하지만 제가 그 건강에 대해서 불치병 걸린 사람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니잖아요. 그저 건강에 도움되는 얘기를 좀 했을 뿐인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상황버섯을 줬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려고 하니까 그 상황버섯을 먹고 6개월 만에 그 딸이 회복이 됐어요. 건강을 찾은 겁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외국 유학을 보낼 때에 저를 꼭 오라 그래요. 그래서 갔는데 그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우리 후배입니다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 딸은 그때 죽었고요, 지금 이 딸은 목사님의 딸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고마우면 그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까. 그런데 여기에 오늘 가부의 아들은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나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가부의 아들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실 국가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죽었던 청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신채호 씨도 글을 쓸 때 보면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IMF가 왔을 때 이란과 우리 한국 그 월드컵을 예선전을 치루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란을 이기면 월드컵에 나갈 수가 있고 지면은 못 나가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천수라는 축구 선수가 한 골을 넣었어요. 한 골을 넣었는데 1대0으로 우리가 결국은 이겼는데, 한 골을 넣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아이예요. 예수 믿는 청년이에요. 자기 유니폼 속에다가 런닝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런닝에다가 유니폼을 확 벗어 제꼈어요. 한 골 넣고 골 넣고 난 다음에 옷을 벗으면은 그러면 경고를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옷을 벗었어요. 옷을 벗어 제끼니까 그 티셔츠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대한민국아 일어나라. 이렇게 대한민국아 일어나라. IMF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그 청년 한 사람은 내가 한 골을 넣게 되면은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IMF 때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아 일어나라 하면서 자기의 글귀를 써서 런닝에 써서 그렇게 보여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와서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청년들 중에 놀고 먹고 일하지 않는 청년들이 40만 명이나 된다는 그런 보고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참 대단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도 취직이 되지 않고 또 취직하려고 하다가 해보니까 어려우니까 취직을 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청년이 낭망하는 것은 죽은 것이다. 청년이 죽으면 민족도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야말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야말로 일어나서 세상과 부닥쳐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냥 그렇게 편하게 쉽게 세상의 모든 것이 얻어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많이 부닥치고 많이 힘들고 많이 아파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두도요, 많이 두드린 거, 망치로 많이 두드린 구두가 발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많이 부닥치고 많이 아파하고 많이 고통을 당한 사람이, 그 사람이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전혀 아픔도 당하지 않고 고통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성공의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명심 권사님 그 찬송을 부르는데, 특송을 하시는데 가사를 처음 듣는 것은 아니지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은 가장 낮아질 때, 가장 홀로 될 때, 광야로 갈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다 모든 게 성공하고 모든 사람과 잘 만나고 모든 것이 막 부흥이 되고 이럴 때는 주님을 잘 안 찾아요. 참 힘들고 어렵고 낮아지고 고통스럽고 광야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는, 청년아 일어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들려오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